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에 죄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입사님께서 제6샷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지금 대전역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선옥 권사님 건강 회복에도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강건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요 평안 때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찬양드립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서
주소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43장 1절에서 15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에 맡긴 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다 내려놨으니까 뭐 해야 돼요? 뭔가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 누명을 뒤집어 씌운 뒤에 그 누명을 벗으려면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그 증명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냥 니네 가족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막내가 있다.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호구조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 응했을 뿐인데 이렇게 스파이, 간첩 누명을 뒤집었을 줄 몰랐던 것이지요. 시몬이 대표로 갇힌 뒤에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말한 뒤에 총리인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도 더 살 수도 있고 갇혀있는 시몬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야곱의 대답은 어떤 거였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마지인 르벤이 나서서 이럴 때 이제 장남이나 장녀가 나서야 되잖아요.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저를 믿고 막내 베냐민을 함께 가게 해주세요.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만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이제 장성해서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성해서 마지가 아빠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 마지는 못 믿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마지가 동생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무게감은 인정해 주는 게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르벤이 나섰을 때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의 말을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베냐민과 요셉만 야곱의 아들들이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다른 아들은 남인 줄 알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라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야곱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말부터 마음이 빈정이 상했을 것 같아요. 참 이놈이네. 그죠? 1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리는 뭐라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 남이에요? 그런 반발심이 저 같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요셉이 있을 때도 그렇게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더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렇게 편애하는 버릇을 못 버렸나? 그런 마음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 이유가 있지요. 왜? 실제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4명의 아내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누구? 라헬 뿐이었어요.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을 수일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봤어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진짜 오래 걸려도 수일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랑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진짜 사랑한 여인은 라헬밖에 없어요. 라헬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막내 베냐민은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이에요. 아니 그 감정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 형 요셉을 13년 전에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 아들이 12이나 있었지만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은 남달랐잖아요. 사랑받은 짓을 했어. 보면 그 17살의 어린 나이인데도 멀리 형들에게 갖다 주라는데 안 돼요, 싫어요. 가서 형들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수소문해서 형들을 찾아가는
그 착한 아들이야. 그러니 요셉은 라헬이 낳은 첫째고 베냐민은 막내인데 전체에서 아낄 수밖에 없고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또 그런 말을 한 첫째 르우벤은 자식이 되어가지고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야곱의 아내요.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엄마 뻘이었던 비라와 통관을 했어요. 서로 같이 불륜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르우벤이 했으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르우벤이 말에 신용이 없는 거죠. 야 이놈 새끼야, 너는 자격도 없는 놈이 무슨 네가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해. 응? 그런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양식이 떨어져 가도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을 테니 이르면 이리로다 데려가라.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일단 현실적으로 먹을 양식이 거의 떨어졌어요.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또 유다가 나서서 차근차근 베냐민이 가야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얼마나 계산이 빠른 야곱인데 결국은 보내야 된다. 결국은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은 진작에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얘기했을 때는 아직 감정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나름 생각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자식들이 많고 가족을 거느리는 야곱이 어찌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유다가 다시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짜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결정을 했겠지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야곱 스스로가 이젠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내려놓음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43장에 그것이 무엇이냐? 43장 6절 보세요. 43장 6절 뭐라고 나와요? 응? 아니, 또 다른 나오가 아니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나오잖아. 그 전에는 뭐라고 나와요? 야곱이라고 나와요. 42장 38절을 보더라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예요? 야곱이었어. 근데 43장에 와서 갑자기 야곱이 이스라엘을 택했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만 하던 계산적인 야곱이었어. 그런데 43장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막내 베냐민조차도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가 있고 내가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떨어져가고 베냐민은 가야만 뭐든지 풀리고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함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에사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으로 도망칠 때도 그랬었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결혼 과정이었어요. 네. 저도 일찍 20대 때부터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형도 33살에 결혼했고 저도 33살에 결혼했어요. 그것도 둘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내 배우자조차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금식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허기성 목사님 굶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되니까. 힘쓰고 했어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한 달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남편에게 사랑스러움을 받게 되었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갈대 상대에 태워서 떠내려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안 돼! 절대로 못해! 그게 없어야 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젊은 자녀들이 그걸 명심해.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없어요.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안 되고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빼앗는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빼앗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을 때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요. 이삭을 내려놨을 때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 때 세월을 아끼는 줄을 믿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이 빠른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어코 얻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내 뜻대로 관철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었고 개인중심이었던 야곱이 이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다리도 절뚝거리고 나이도 많아서 전에 같으면 직접 가서 단판을 짓겠지만 따지고 들겠지만 이제는 아들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빠른 세월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인 저희들을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풀어진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할 수 없는 것 없고 하지 못하는 것 없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